2024년 3월 2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며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소망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돈의 영이며 욕망의 귀신이며 악한 것들의 총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불을 내려주사 내 안에 있는 삿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전쟁과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 평안을 누린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공봉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유 집사님 11조 드리셨고,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금과 건축헌금 1,000번지헌금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사순절기 교회 절기 안내입니다. 오늘이 종료의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참기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하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순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기가 벌써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순절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느라 정작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힘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건만 기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이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쏠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여 주시고 그 교정의 힘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또한 재물의 영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사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기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를 뜻하는 종려란 단어고요. 영어로는 Palm Sunday, 그러니까 팜트리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그냥 흔히 야자수 나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잎을 가진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비단 열대 지방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방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런 큰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에 가면 이런 종려나무들, 야자수 나무들을 좀 볼 수 있지요. 이 나무와 그 나무가 같은 과는 맞는데 같은 나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크게 연관되어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기껏해야 초막 절기 때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로마 장군의 개선식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사람은 이제 올리브유로 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와 환호했을 때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요한복음만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따로 언급했는가 추측컨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일단 그 공관복음서의 1차 독자들이 전부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사실 주된 문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독자들인 이미 헬라 시대를 살고 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역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 장군의 개선식 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안 흔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걸 꾸며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에게는 굳이 이것을 독자들에게 언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 사건을 이제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공관복음 저자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요한복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언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교회 예전에서 이 종려주일에 사용한 가지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사순절기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 날
이렇게 이마에 바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년 전에 그 승리의 열광도 또 승리인 줄 알았던 기쁨도 다 이렇게 재가 되어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기뻐했지? 봐봐, 이거 다 재가 된 거야. 그 재가 된 것을 너희의 이마에 바른다. 생각해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1년 동안의 이런 절기의 통성함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이렇게 재로 만들어 보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펼쳐집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간, 이것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논쟁도 하시고 성전 가판대를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파스카란 부활절을 뜻하는데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성 목요일 날에는 성찬식과 세족식과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성 금요일에는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시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제 개신교회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교회 모든 행사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그냥 새카맣게 교회를 둘러싸요. 그래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은 정말 온전한 침묵과 금식 가운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움 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토요일 날은 정말 가장 정숙하고 엄숙한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예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전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 명확해지죠. 교회의 절기는 가장 먼저 부활절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부활을 준비한 날로서 성금요일을 제정하고 그리고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을 만들고 사순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 주현절, 그리고 부활 이후 다가온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제정되었죠. 즉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주간이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요체이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죠.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교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슬람 교도와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믿으면 대화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그 부활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물으면서 또한 궁금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 말고 무엇이 가득 채워 있는가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하기가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나름대로 저자별로 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곧
즉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강조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남하하셔가지고 마침내 여리고에 이르시죠.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만났다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위치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예루살렘보다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상승의 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약 22km의 거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죠. 그런데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이 펼쳐집니다. 자, 이 광경,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리고성이 모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름이 또 재밌어요. 여리고성은 구약 시대에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그 시대 이미 이제 헬라화되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승리를 상징하는 도시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전쟁 영화, 이제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특히 이게 반지의 제왕 제2부 2부 마지막 장면에 참 멋있게 나오는데, 높은 곳에서 적들을 향해 진군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으면 더 강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는 방법은 고지대를 점령하는 겁니다. 고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쉽잖아요. 저지대에서 위로 내려가면 어렵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저지대인 여리고성부터 감람산 고지대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는 예루살렘보다 높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마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점령군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때 호산나를 외친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와, 예수님이 오신다, 호산나,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왔으니 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제자들의 무리들, 그들이 합해서 호산나라고 소리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365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승리를 향한 열망, 독립을 향한 기대, 자신들의 민족의 오랜 소망이, 오랜 염원이 이제야 비로소 성취됐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열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올라가는 이 길이 승리를 향한 입성의 길이요, 영광을 향한 상승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이구나, 그거를 묵상하며 걸었던 사람이 과연 거기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거대한 군중 속에서 환호성을 느끼면서 드디어 우리의 지난 세월이 보상받는구나, 우리가 지난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모든 고생이 이제 비로소 돌아오겠구나, 이제 혹은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었겠지요. 이제 복음서 말고 이 복음서를 바탕으로 쓴 여러 소설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작성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설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극렬한 애국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열심당원 시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극렬한 민족주의자, 격렬한 애국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것은 민족주의자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태도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을 바라보면서 그 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단지 예수님께 투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 가득 찬 상태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내 성공에 향한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을 부정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지만 그렇게 성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가 공간을 내어주고 봉사하게 해주면은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 열정적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봉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를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훈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아 실현을 해놓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자아만 실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를 키우면 나중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정작 내 성공과 내 열망으로 예수님을 투영시킨 채 마치 내 이 성공을 향한 열망이 예수님의 생각인 양 포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는 자신의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종교인들이 그런 함정에 가장 많이 걸립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정작 내면 속에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욕망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과정을 봤을 때 기독교회가 본격적으로 좀 부패한 길, 솔직히 말해서 부패한 길, 그 길로 가게 된 계기는 바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국교가 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교회를 권력의 도구로 삼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신과 또 혹은 자신의 집안의 권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귀족의 자제들이 너도 나도 사제가 되겠다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의 타락의 정점에 이르렀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교황 알렉산드르 6세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로드리고 보르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아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체사레 보르자가 유명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알렉산드르 6세는 그 자기의 사생아였던 체사레 보르자가 굉장히 군사 지도자로서 재능이 있는 것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그를 키웠어요. 자신의 후원의 외곽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체사레 보르자가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11명,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했고 자녀가 11명인데 18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이미 교회가 11세기에 성직자의 그 결혼을, 정확히 금지된 건 11세기부터예요. 11세기에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이 이미 자녀가 있고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부여해서 또 자녀가 있는 자를 추기경으로 세울 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던 때예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도 조금도 개의치 않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불과 15년 전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을 때죠. 이 정점에 달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얻기 좋은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죠.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얻기에 좋은 텃밭이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때로는 감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정이는 빠질 거니까요. 이제 허망한 권력을 바라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떠날 테니까요. 그런 자들은 떠나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종의 지금 영적 다이어트 기간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쭉쭉쭉 허망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진짜 소금과 빛의 성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달과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보탬을 얻고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저 영험한 예수라는 신이 나에게 무언가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나의 기도와 간구가 그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 맘몬에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설령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한들 그분께 응답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망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이 너희에게 부메랑이 되어 너희의 목을 얽맬 것이야, 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해석은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 보니 이 비판, 헤아림,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집착의 올무가 되어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또 다른 경고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계산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굉장히 꼴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운전할 때 그러는데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 저 싫어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혼자 있을 때 욕할 때도 있죠. 자,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거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은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거기에 발끈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서 자꾸 화가 팍 치밀어 오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어떤 것들이 요동을 칠 때, 내 마음속에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무언가를 볼 때 자꾸만 화가 난다거나 혹은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쏠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저기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저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즉 너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좋은 판단도, 사회의 경험이나 생각도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그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봤자, 이것이 바른 삶이야,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채워봤자 그것은 결국 거기에 더욱더 얽매이게 만드는 세상의 집착거리에 불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판단 혹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그 제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그 강건한 상태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성령님의 임재란 그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우리 영혼의 그릇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그릇이 삐뚤빼뚤해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뜨거운 불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뜨거운 불로서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 이것이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결코 나의 만족과 혹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 즉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놓으면은 무게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흔든다 한들 그게 넘어지겠습니까? 단단한 그릇, 그 안에 가득 찬 그릇은 누가 와도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런 세상의 잡다한 것들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하든 풍성함에 처하든 마치 바울처럼 내가 가난해도 만족하고 풍성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로 충만한 삶을 현시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찰스 셸던의 그 유명한 고전 소설이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내재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보더라도 마치 큰 바위 얼굴에 그 사람처럼 저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향기를 저 만방에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하늘에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삿된 생각들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빈자리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체험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그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상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풍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삿된 것들을 모두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에 적합한 좋은 토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안에 생명의 물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아름다운 씨앗이 자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도 요동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가면을 쓴 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영혼이 성령님의 불로 정화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영혼에 내리신 그 성령님의 불로 내 영혼의 삿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나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